우리의 생애에도 고비가 있듯이 야곱의 생애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믿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자의 고난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야곱의 꿈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꿈이었고 형 에서처럼 남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형 에서는 낭성다움이 있었고 어디를 가거나 인기가 있었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죠. 야곱은 소심했고 늘어나 집안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주목받는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야곱은 남성적인 모습이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도 형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등감 속에 굉장히 나타나게 되었죠. 열등감 가운데 자라났던 야곱은 결국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을 속여 장자의 고난을 자기가 가지고 오면 이런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속여 빼앗은 장자의 고난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부모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고난의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믿음의 고비가 나타납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꾼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엘,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서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다시 지금은 비록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베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것이다. 여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정복된 국가는 정복한 국가에게 돈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바치는 것이 10분의 1을 바치게 되는데 그 10분의 1을 바침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속물이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자신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게 되었고 20년 동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삼촌을 또 속입니다. 삼촌을 또 속여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비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삼촌을 피해 야반 도주를 할 때입니다. 삼촌을 피해서 하란에서 다시 자신의 집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첩을의 아들들을 제일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지도 않아요. 자신은 가지도 않고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을 제일 뒤에 놔두고 자신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에게 하여튼 안심을 세우기 위해서, 형에게 하여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을 하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은 형에게 가지 않고 그 빈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완고함과 씨름을 해주셨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개했죠.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이 사건은 축복의 사건이었고, 결국 혼자 힘으로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팡이가 되어 주시어서 평생도록 야곱이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있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디나의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광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세겜 족속과 다시 혼인을 맺자라고 이렇게 속였는데, 그때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나는 이방인들과는 절대 혼인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이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앞을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그들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 세겜 족속을 다 몰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겜 족속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저기 하란에서 내려온 이주민 아닙니까? 이주민이 자기 본토의 족속을 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을 불러서 굉장히 야단치고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을 보시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4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꾸중에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두 번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들이 보았을 때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느냐?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죠. 자기만 생각하는 야곱 때문에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이렇게 큰 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위기는요, 야곱 스스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충돌은요, 이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충돌이에요. 이런 충돌 속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풀 수 없는 문제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이 개입이 어떤 개입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저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과 아버지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던 이 상처가 폭발하지 않으면은,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자지간의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십니다. 파고 들어가셔서 이 가정 가운데, 야곱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3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의 상처가 폭발하는 그런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누이 동생이 강간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될 것들을 자기의 어머니를 앞세우고 자기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야곱은 함께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는데 장애인으로 등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충돌되고 상처로 쌓여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틀림없이 새해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 많이 일으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4개의 동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세 번째, 거주하라. 네 번째, 쌓으라. 이 4개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동사는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명령은 문제를 만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보편적인 진단과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이것은요 나에게 닥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상황에 굴복해서 혼비백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식들이 막 덤벼듭니다. 덤벼들 때에 그렇게 막 자꾸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상황에 굴복하거나 혼비백산할 필요 없이 믿음의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무엇에 주목하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서 내가 일어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베델로 올라가든 뭐 딴 곳으로 올라가든 하지, 내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에 지배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쫓아올 때 처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믿음을 되찾고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 속에는 자리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항상 공간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면, 특별한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만 가면은 내가 내 자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했던 그 시간이 기억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 시간, 그 장소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 야곱에게 있어서 그 기억나는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델이라는 거죠. 그 베델로 올라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돌베개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사건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올라갈 베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저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고 그 장소가 이 예배당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주셨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거주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거주해야 될까요? 내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거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10일 만에 약속한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게 됨을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불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약속한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올라가라고 하셨겠습니까? 너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올라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뭘 쌓아야 될까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의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신령과 진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제단을 쌓을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을 그대로 갖다 놓고 쌓아야 됩니다. 정으로 다듬으면 안 돼요. 그대로 놓고 있는 돌 그대로 쌓아서 올려놓는 것이 제단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이 스스로 돌을 깎는 일이 나옵니다. 깎는 일이 나와서 그 깎아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깎고 다듬어서 인간 스스로가 높은 제단을 쌓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쌓는 것은 뭐다? 제단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다듬은 돌을 가지고 쌓는 것은 탑입니다. 창세기의 그 탑의 대표적인 것이 나와요. 뭘까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만든 것이 그 바벨탑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능력을 첨가하여서 인간의 문명과 기술로 만든 것은 제단이 아니라 뭐다고요? 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허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탑이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 제단을 원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뭐 꾸미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되는 척,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기쁘면 기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꾸밈이지 말고 제단하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듯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고 위선하고 가식으로 포장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며 거짓으로 군답해 가는 것은요, 제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탑은 무엇입니까? 과학의 기술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 오만, 방자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탑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자꾸 쌓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외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자, 높아지게 하자. 자신의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탑을 만드는 인간적인 성과를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함의 상징은 항상 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지 못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다 흐트러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간절히 고백하는 자리가 제단을 쌓는 자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결국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 야곱 자기 스스로에서 문제를 찾아서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의 문제는 자꾸 야곱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에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나도 형처럼 되고 싶다. 나도 남자답고 싶다. 나도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반처럼 나도 외삼촌처럼 소유가 많은 사람을 살고 싶다. 그래서 에서처럼 되고 싶어 했고 라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에서처럼 되고 싶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다 속이지 않습니까? 라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고 싶어 해서 그가 했던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롱진 것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남에게서 찾고 그 남의 모든 것들을 속여서 빼앗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야곱을요, 남자다운 에서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반처럼 소유가 많은 부겁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 자신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거주해라, 쌓아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베델로 불러서 야곱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흉내내어서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내가 회복하고 깨달아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의 묵었던 그런 상처가 회복되어짐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방으로 통하여서 내가 여러분 회복되는 것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고,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아들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상처가 회복된다고 자식들이 그게 다 따라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있는 상처, 아버지에게 있는 상처, 이것이 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갈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명령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준비할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신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뭐 하나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라헬에게요, 드라빔을 갖다 버려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드라빔은 뭐가 같은 거냐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인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드라빔만 갖고 있으면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언니 필요 없습니다.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뺏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라헬이 그거를 말 안장 밑에다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거죠, 야곱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라반의 소유, 재산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을 내가 다 갖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되죠? 드라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에게 절대 드라빔 갖다 버리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재산을 다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드라빔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소유의 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주기자 하는 그런 귀한 중심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릴 수 없는 것을 움켜쥐고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쪽은 어떻습니까? 걔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려요. 걔들이요, 안 버리는데 바알도 믿는 겁니다. 양다리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바알은 바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움켜져야 될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움켜진 것 놔야 됩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은요, 놓기가 쉬워요. 내 눈에 뭐 형상이 있다, 뭐 부적이 있다, 이거 다 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형상이 없는 우상입니다.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남편이 우상 될 수가 있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우상을 꽉 쥐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존심의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날 수가 있냐면요, 내가 비난이나 억울한 힘을 당할 때 드러나고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는 절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세례 요한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메시아를 올려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얽매이고 있는 우상을 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인은요,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옷을 입죠. 제가 예비군 훈련 갔더니요, 의사들하고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예비군 훈련 입으니까 똑같더라고요, 저희하고요. 아무 데다나 뭐 그냥 들러 자고 뭐 저 가서 뭐 무덤 뒤에 가갖고 막 쉬하고 뭐. 예비군 본발 입혀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허연 옷 입고 나면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양복 입었을 땐 이랬지요. 저도 예비군복 입었으면 저도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옷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옷이요. 오늘 야곱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될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이상한 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세계관은 뭐냐면 안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적인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 이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세상은 다 돈으로 보여요. 내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내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의 안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내 의복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옷을 바꿔 입어야 제단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옷만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왜 여러분 그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머리를 깎지 말고 뭐 포도주 마시지 말고 왜 그러라고 했습니까? 머리 안 깎고 길게 장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나안인은 가나안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는 3절에서 선언을 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제단을 쌓자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외침에 가족들은 야곱의 외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과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4절 5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고리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일생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상징과 같은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귀를 뚫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면 노예들은 귀를 뚫습니다.
요즘은 반지 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귀를 뚫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움켜잡고 있는 우상에게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다 빼서 누구에게 줬다? 야곱에게 줍니다. 또 이방 신상도 야곱에게 줍니다. 그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안에 파 묻었죠. 이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 묻은 게 잘한 걸까요? 우리의 모든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땅속에 묻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 신상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땅에 다 묻어버려야 돼요. 묻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 현재에서 내가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보세요. 이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자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고를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세 번째 위기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 아닙니까? 그 강간 사건의 복수를 형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형들이 했으면 야곱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책망함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노 라고 이렇게 반항한 것이 이 갈등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변의 고을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고, 이 형제들은 내 동생이 창녀 취급당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화가 나는 것이고,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결단하자. 이 주변 고을의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자 여러분 왜 어떻게 막아주셨느냐? 사명 고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두려움은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가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함께한 일행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 베델에 도착하자 그 베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꿨다고 합니까?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엘베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상처 때문에 부딪혔어요. 근데 결국 베델로 올라가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자꾸 뭐 회복하려고 해봐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뭐 했다? 이제는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 가정에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을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이유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머물고 제단을 쌓고 올라가기 위해 옷을 바꾸고 정결하고 우상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